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해를 우르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봤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한날의 삶을 또 평화롭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 여호와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6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를 선다 하여도 다 쓸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도록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서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과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첫째는 영을 분별하여 참과 거짓을 가려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 세 번째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음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 이런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으니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데 나타났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섯 번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요한일서 본문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는 왜 영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성도는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는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사단에 속한 영이 있고 이게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사단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 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무엇을 시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영과
또 세상령, 사단에게 속한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자, 여기 요한일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단에 속한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부인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단에 속한 영,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 이 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 속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 따르지 말고 거절하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리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지금 우리가 9절 봤는데 그 뒤에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볼 수 없지,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편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편지, 러브레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본 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사랑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죠.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 환난, 고난이 닥칠까봐 두려움도 있고 또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에 넘어질까봐 또 두렵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종말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육신적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법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삶에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이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옆에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보다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밑에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자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사는 것이겠죠. 세 번째,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형제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역할이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형제도 사랑하며 항상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